여기 나서 있는데. 공동회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실지 보소서. 이 직무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유다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 후에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 마띠아로 그들 가운데 합하여졌다. 개역 한글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제비뽑기로 선출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죠. 우리 성경대로 하자는데 못하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제비뽑기 하던 시절은 그게 그때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무속 종교, 일반 사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심지어 전쟁할 때도 제비뽑기를 결정했어요. 그 제비뽑기가 좋은 점은 있어요. 객관적이라는 거, 공평하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제비뽑기를 하자면 할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죠. 지지율이 높은데, 선거로 이기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를 하자면 할까요? 월시나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비뽑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과학적, 이성적, 객관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휴대폰도 없는, 휴대폰도 없는 2000년 전의 기록은 시대에 따라서 그걸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신학교 선생님들은 주장하는데 비겁한 거예요. 신학 교수들은 아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교단으로부터 잘립니다. 성경을 수정해? 감히? 아마 저도 이제 곧 잘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저러나 이제 6개월이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확률로 판결이 됐어요. 확률. 한두 번 뽑으면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0번, 1000번, 10,000번 뽑으면요 50%입니다. 제비뽑기. 확률이에요. 확률. 그런데 지금 지성이 있는 우리가 제비뽑기로 한다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선거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기도하고 했어요. 기도하고. 제비뽑기도 기도하고 했어요. 기도하든 안 하든 그것이 기도 효력은 없어요. 확률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하고 선거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여러분 누구 뜻대로 투표합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렇죠? 내 뜻이 모아져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은 제비뽑기가 2000년 전에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선거가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거도 엉터리 선거가 많죠. 이국이나 공산당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 선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민주주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이 대리당회장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지금 이름도 내가 잘 모릅니다. 한번 찾아오셔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엄청나게 바쁜 메밀집 식당 주인인데 30만 원 받고 여기 왔습니다. 네? 하루 3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식당을 놔두고 손해가 더 많아요. 그래도 이 선거를 공정하게 할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왔더니 문원순 목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형님처럼 아주 존경하고, 또 문원순 목사님은 저를 친동생처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편 들지도 않을 거고, 신재선 목사님하고 아주 중마고우라는데 그쪽 편도 저는 양심상 들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옳다고 하면 옳은 것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과 나라법, 교단법,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 여기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공동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선 긴급동의. 긴급동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당회장님, 네. 회원권이 있나 없나를 봐주세요. 회원권 없습니까? 5월 11일 주보에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주보를 갖고 오세요. 주보. 이 주보에 이름이 있으면 등록교인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성인 장로님 등록을 안 받으셨어야 돼요. 안 받아요. 배들 며칠? 5월 11일 교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의의 있어요? 교인 아니라는? 없죠?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마이크 켜주시오. 제가 예. 저는 신재선 목사님하고 오랜 친구 인연으로 한 달 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해서 5월 10일 주보에 저와 아내가 등록교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회장 김시균 목사님은 제가 회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서기가 우리 대리당회장님께 명단을 확인했는데, 저는 대리당회장님을 올바르신 분, 공정하신 분으로 존경합니다.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인데, 제가 첫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당회부터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치 5장 28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잘 아느냐?
제가 그 헌법을 개정한 개정위원장을 3번 한 사람이고 그 법대로 헌법재판소장처럼 헌법위원장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140년 동안에 한 번도 그 조항은 변경됨이 없이 장로교는 장로회를 존중하고 1분 남았습니다. 예, 장로회 결의 후에 공동회에 하게 돼 있는데 그 당회장 김시준 목사님은 주장하지만은 당회록에는 없고 당회원 과반수는 거친 적이 없다고 하니 이거는 불법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등록한 교인이 되는데 등록한 저는 빠지고 저보다 후에 등록한 사람은 이름이 다 올라가 있고 당회장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그러므로 한 달간 당회원과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께서 의논하셔서 공동의회를 개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회 이거부터 결정하시고 두 번째로 누가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가 결정하신 다음에 대리당회장님께 다시 연락해서 6월 끝주일에 공동의회를 다시 할 때까지 정회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 장관님 동의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 찬성 있어요? 반성합니다. 반대 있어요?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한 분만 의견하셔도 됩니다. 왜 반대하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회원권이 있습니다. 네. 3분입니다. 지금부터 시간 재서 3분 되면 시간 됐다고 얘기했어요. 예. 소라리 펴도 죄송하고 문원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 날 당회장인 제가 있는 상태에서 장로들과 함께 대리 당회장을 선임하고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교회에 오셔서 당회를 소집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 목사가 유도하거나 아프거나 그 다음에 사연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4번째 당회원들이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소집 공고를 하시고 대리 당회장으로 이름을 올리셔가지고 오신다는 걸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조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관리자인데 주택이 아니에요. 관리자의 의사에 관해서 제가 여기에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시면 제가 112 현장에서 부르시겠다. 교회를 힘들게 하시면 제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서 나누신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장로님 4분이 현재 있는 당회장인 저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회 소집은 당회장이 안건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어디 가지도 않고 뭐 아프지도 않은데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그날 왜 안 오셨습니까, 목사님? 선배 목사님? 싸우기 싫어서 안 왔습니다. 감옥 가기 싫어서 감옥 가기 싫어가 아니고 예, 싸우기 목사님. 싫어서.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에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안건이 공동회에 투표로 올라와 있어요. 당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첨예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안 했다면 무효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당회 안 했다면. 근데 뭐 증인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투표를 한다는. 예? 자,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당회 투표를 해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 교단 헌법은 당회 결의를 해야 공동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민주적이에요. 왜? 당회의원 4명이 60명이나 되는 교인 의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단 목사라면 교단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저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또 그 이하 법률에 사원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우리 교인, 세례교인 이상이 모여서 인선에 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제안을 드립니다. 당회한테. 여기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면 여기 관할 민사법원에 청구를 해서 사원총회를 청구를 하는 거예요. 법원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공동회의도 개최가 안 되고 4명의 장로님 때문에 교인 의사가 반영이 안 되니 사원총회를 법원이 명령해 주세요. 그럼 법원에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리당회장을 지정해 줘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공정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 쪽에 2명, 목사님 반대하는 쪽에 2명, 그렇게 선거관리위원이 나와서 회원 명부를 다시 작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오늘 공동의회를 할 건데, 저는 하러 왔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건데 사원총회로 하자. 그렇게 당회가 결의해준다면 제가 그렇게 할 용이 있어요. 왜? 그게 가장 민주적이니까. 그 말씀에 그러면 공동의회 회원 명부를 2명씩 나와서 검증을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일에 공동의회를 지금 해서, 당회를 지금 해서 당회원들이 동의를 하면 그 공동회의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2명이 저를 당회장으로 해서 공동의회 이 명단을 정해서, 내가 지금 목사님 회원권이 없다고 했을 때는 회원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뭔 근거입니까?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가. 이게 등록을 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원권이 없다고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편 드는 것도 아니고, 문화사님 편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왔을 때 2분이 다 자기 편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명을 지금 오가서 목사님하고 가서 명단을 확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쪽 명단도 있을 거고 이쪽 명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명 중에서 어차피 김시든 담임 목사님은 들어가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명 중에 들어가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교회를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개척해서 신재선 목사님 오셔도 돼요. 신재선 목사님도 들어가셔야 될 거고, 당회의 대표로 서기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장로님 분들 중에 2분, 추천하시는 분 2분, 담임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분 2분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주시고 제가 대리당회장을 해서 그거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할 때 지금과 같이 목사님은 회원권이 있다고 주장하셨고 또 담임 목사님은 회원권이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등록 교인의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회원권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기서 결의를 해주시면, 장로님도 그냥 당연히 여기서 하면 돼요. 있는 자리에서. 다 방청객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6월 마지막 주일에 공동의회를 하고 투표를 그날 한다. 그리고 두 분이 그 투표자 명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3대 2 나오기 내가 어렵다 그랬어요. 선생님 저기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게 교단법인이 그렇게 할 거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투표를 강행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무효 확인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이건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거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또 민사법원으로 사원총회를 또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먼저 장로님들도 양보하고
여기 담임 목사님도 양보해서 두 분이 투표자 명단을 정하자. 그리고 한 달 여유를 두고 투표를 하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분, 원로 목사님은 두 분 중에 한 분. 한 분. 담임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 예, 그러면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 끝나고. 그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각각 한 분씩 됐으니까 이쪽에서는 원로 목사님 측에서는 당의 서기가 네, 그렇게 하고. 당연적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원로 목사님은 그럼 그쪽은 둘이가 다 될 거고 그럼 담임 목사님은 다른 분 한 분 데리고 들어가서 네. 목사님하고 명단을 확정한 다음에 소명을 하고 6월 말에 공동회의를 하자. 하자. 그렇죠. 그러면 공동회의를 하기 전에 당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당회를 하자고요. 그러면 당회 따로 모이지 말고. 그럼 방청객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당회에서 당회 네 분 나오시고 나하고 하면 돼요. 목사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거 앉으시고 네, 발언하세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목사님이 뭐 언제 나오셨고 저희는 잘 몰라요. 저희는 여기 뭐 1년 이상 있었는데 시간 제시해요. 3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적인 절차를 문제를 삼는데 그거 있으면 과거에 다 삼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은 이미 광고가 되고 그죠? 전 성도들에게 이 공동회의를 어나운싱을 하고서 진행하는 과정인데 갑자기 등장해서 생뚱맞게 또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기에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됐어요. 저 목사님의 알았어요. 실체를 저희는 잘 알았어요. 몰라요. 그러면 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옳습니다. 됐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당회를 했다는 입장이고 당회원들은 당회를 안 했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공동회의는 전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무효 확인 소송 가고 법정에 가고 막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회원들도 공정한 게 좋잖아요. 그래야 받아들이잖아 또. 그러면 여기 저기 장로님 네 분하고 나하고 당회를 할 테니까 여러분 방청객으로 방청을 하시라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마지막 주 한 3시 이렇게 해서 뭐 3시 예배가 있어요? 2시, 1시 50분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한 3시 이렇게 공동회의를 그날 개최하는 걸로 하고 목사님, 그 공동회 이거를 또 한 달 연기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뜻이 아니에요. 이미 재직회에서 저기 공동 그 당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불신임을 하고 이거를 대체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해서 이게 받아줘서 진행이 되는 건인데 근데 재직회가 우리 교단 헌법으로는 네. 재직회가 공동회의를 못해요. 아니,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가 불신한다 이거죠. 자, 그런 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등이 돼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 당회의원 4명이 공동회 당회를 안 했다고 하니까 합법화 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회피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를 몰라요. 저들이 회피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얘기해봐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제안한 거를 받아들여서 당회의원들이 여기 있어서 한 달 넘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누구세요? 저는 서기장로고요. 근데 발언은 안 드렸어요. 네. 들어가 계세요.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 대부분이 돼요. 아니 그 이기수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지금 당회를 뭐 거절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만일에 발언권이 자,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자, 앉아 계세요. 모르는데 자기들 모르는데 우리가 당회 의원이 알고 있는데. 발언은 안 드렸어요, 저는. 발언은 안 드렸어요. 주세요. 발언은 안 드렸어요. 내가 발언을 달라는데요. 그럼 당회의원을 지금 앞에 서시죠. 자, 지금 앉아보세요. 제가 드리는 게 뭔 얘기냐면 당회를 안 했다고 하니 또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당회를 하고 한 달 후에 하는데 공정하게 교인 심사를 해서 교인들을 명단을 정해가지고
한 달 후에 하자는 이거는 상당히 공정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네, 강행 찬성합니다. 이미 그런 모든 옳습니다. 과정이 옳습니다. 다 맞아요. 완료가 돼 어깨야 있는 돼. 상태예요. 근데 저들은 또 시간 벌고 그 당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목숨도 저는 아깝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누구 편 안 듭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의원 4명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 앞자리 앉으세요. 앞자리. 맨 앞자리 4명이 앉으세요. 몇 장로 들어갔어요. 네. 한 분 더. 얘기를 알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 다른 건 기회 드릴게요. 아니, 그냥 온다고 하고 온다고 하면 왜안 하고서 왜? 예,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투표는 공동의회 결의 후에 그것이 결의돼야지만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교회 당회가 이제까지 언제나 부두로 하부로 결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당회 위임 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로님들은 이번에는 그 결의는 손을 들고 했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 결의를 바로 그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당회록에 기록도 안 돼 있고 저는 그것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회를 했는데 왜 기록하지 않고 통과를 안 시키고 안 적느냐? 우리 장로님들은 왜 당회를 손들고 비밀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당회 결의할 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사는 비밀 무기명 투표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제 정리하세요. 담임 목사님 정리하세요. 예, 말씀드립니다. 당회를 안 했다는 주장은 이쪽이고 저는 했는데도 기록하지 않고 다른 절차를 요구하는 게 제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이 투표가 뭐냐면 당연히 효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참석하시려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투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표는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회계당회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회변을 늘어놓습니까? 자, 내가 교인분들이 잠깐 엎드려 주세요. 전부 엎드려 주세요. 오늘 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람 분들 없으세요? 내리시고요. 당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한 달 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거의 동수예요. 이렇게 투표하면 3분의 2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단위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장로님 기억하시죠? 제가 안 끝낸 거. 한 달 후 오후 3시에 그 날짜까지 정해서 적으세요. 한 달 후 주일 마지막 주 오후 3시에 공동의회를 이기론 목사를 모시고 개최한다. 그 다음에 투표 명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2명씩 확보해서 5명으로 투표관리위원회를 선정하고 거기서 선거 명부를 작성한다. 됐습니까 이제? 동의하시죠?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당회인데 지금 여기는 말할 건 없습니다. 당회의원들. 네. 당회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당회 없이 하면은,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회록이 있느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당회록이 있느냐? 지금 내가 당회록은 그 회계한테 물어보세요. 왜 정리하세요. 회계록을 안 해서 그러는지. 자, 보세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자, 모든 게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증을 해야 돼요. 목사님도 입증을 해야 된다고. 문화선 목사님은 여기 당회록에 이 주보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봐주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는 6월 말 9일 오후 3시로 연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시각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체 교인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민주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각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